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산상수훈 설교는 잠시 중단을 하고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 악한 귀신이 어디로 갈까 머물 곳을 두루 찾았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습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원래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니 그 집이 잘 비어있고 잘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비어있는 겁니다. 야, 잘됐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세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방역을 좀 잘해서 이 코로나19가 퇴치되나 싶었더니 어느새 슬금슬금 다시 기어들어와 가지고 기승을 부리고, 이거를 또 어찌 해가지고 좀 퇴치하나 했더니 다시 또 대폭발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코로나19가 뭐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누르면은 사라지는 것 같다가 마음을 놓으면 어느 순간에 다시 그냥 폭증하고 사람 살기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이 코로나19입니다. 방역당국이 말합니다. 정말 문제는 무증상 감염자들이라는 거죠. 자기가 코로나19에 감염된지도 모르는 이 무증상 감염자들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부분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비슷한 경우를 겪었던 그 스페인,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스페인도 거의 안정화 단계에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7 귀신보다 더 무서운 기세로 세계를 정복할 듯이 그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그 마스크 착용하고 확진자 격리하고 이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방역 시스템과 의료진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어느 나라보다 잘 치료받고 회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사망자 숫자를 봐도 그 비율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역 당국에 그래서 제시하는 그러한 그 방역 원칙, 수칙 이런 것들에 충실해서 이 코로나19가 하루도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다시 확산이 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늘어납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염려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게 될 거다.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고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어려움을 더 겪고 있죠. 기독교에 대한 반감, 그리고 사회적인 비난, 이런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라고,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그런 일부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거대한 배양기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비난을 하죠. 지금 현재 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이 비난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가장 심각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교회가 소수여서 핍박을 당하는 것과 지금 현재 사회적 비난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아파하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도 정말 깊이 탄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는 정부의 시책, 정부의 행정명령,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무리한, 또 무례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여기 협조해달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았던 거고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적용하는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협조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일시적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핍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인 그런 조치를 어긴 것 때문에 벌금은 낼 수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투옥을 당한다든지 또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당한다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적인 판단이구나. 우리에게는 불편한 일이지만은 이 불편함을 참고 협조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선택일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 고민, 그러한 것들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기, 그때에는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폐쇄해버리는데, 아예 쪽지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에다가 문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는데, 심지어는 교회 불을 불태워버리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합니까? 체포하고 투옥시키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박해 상황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그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죠. 박해 가운데 있는
어느 날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 선교사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예배하는데 비밀의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정말 하나님께 잘 드려야죠.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에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안하고 밝더라는 거죠. 환경에 제약이 있지만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라면은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에 몇 사람이라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해서 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참 감사한 일이죠. 예배당이 아니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따로 또 같이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영광 가운데에서 임재하실 줄 압니다. 초대교회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서 묘사합니다.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6명의 사람에게,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수교의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 압니다. 물론 이 조치가 해제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수교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이 시편 91편에서는요,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던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 성도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최고 통치자입니다. 은밀한 곳은요, 최고 통치자가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곳, 왕궁이고 우리나라로 조선시대로 말하면 왕이 있는 지밀입니다. 가장 은밀한 곳, 그리고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가장 안전한 그곳, 그곳에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전능자는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 무엇이냐 할 때 그 힘은 사랑의 힘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칼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그를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세상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그 사랑의 날개에
그늘입니다. 저 하늘보다도 높고 저 바다보다도 깊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로 고백된 그 히브리어는 마으시라고 하는 건데요. 피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희망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난처로 피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내가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에서 도피하는, 그냥 도피해서 일시적으로 한숨을 쉬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곳은 희망이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피난처신 겁니다. 잠시 의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요새는요, 하나님의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이 요새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곳이죠. 아무리 공격을 해도 결코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철옹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새입니다. 이 고백은 성도를 대적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면 그 어떤 위협도 어려움도 그를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요, 믿고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면 나는 편안해, 나는 안전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언제나 내 희망의 피난처가 되시고 든든한 요새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든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3절 이하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냥꾼의 올무는 목숨을 노리죠. 호시탐탐 그 목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한 전염병은 죽을 병의 뜻입니다. 죽을 병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시는 겁니다. 어떤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몇 년 전에 TV 다큐멘터리에서 동물을 이제 소개하는 동물의 왕국 비슷한 겁니다. 비둘기 정도 크기 되는 새에 대한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알을 낳고 알을 품고 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새끼를 품어서 또 이제 키우는 그런 과정인데 독수리 비슷한 그런 독수리인지 맹인지 하여간 맹금류입니다. 이게 그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늘에서 뱅뱅 돕니다. 그랬더니 이 새가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딱 놓고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날아오는데도 겁내지 않고 같이 맞서는 겁니다. 거의 뭐 상대가 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도 그 독수리, 그 맹금류를 물리치더라고요. 그 새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자는 그 마음, 자기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딱 모아놓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그 마음 참 대단하다. 그게 사랑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포나 전염병이라도 심지어 재앙이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은밀한 곳에서 그 안전한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그 사랑의 날개로 덮으시고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의 공포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저 악한 영의 공격에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사랑의 날개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나아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수렁에 빠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주의 밧줄을 던져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무시당한다고 할지라도, 비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높여 주시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할 때에, 눈물로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 간구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시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도 힘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다시 들어가게 될 때에 바로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은밀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선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골짜기 다 지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조차도 우리 하나님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300명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400명, 500명, 1000명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봄에도 확정되다가 진정이 된 것처럼 다시 한번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그런 과정에는 부끄럽게도 안타깝게도 교회와 교인들이 매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것이 안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덜 가려질 수 있기를 원하며 이것들이 안정이 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낱낱이 찾고 고백하며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온전한 소금과 빛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찾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실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은밀한 곳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날개 아래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질병이라도 특히 코로나19라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